반갑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묵상 40번째 시간 사랑에는 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인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왜 악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랑이 가장 최고의 은사이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언을 가장 최고의 은사라고 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주신 은사들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가라고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요, 은사를 이야기하고 나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분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에 대해서 어떻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 97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적극적인 태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에 대해서 절대로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해서 없애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서 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혐오와 반감, 심지어는 역겨움을 나타내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에 속하라는 말은 마치 풀로 붙인 것처럼 딱 붙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죠. 즉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에는 딱 붙어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역겨워하고 미워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당연히 행하겠죠. 그리고 반면에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악을 미워하고 역겨워해서 악을 없애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바울은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묵상 질문 2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중생의 경험이라고 부르는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아버지를 둔 영적인 가족들이죠.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형제이고 자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존경함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존경한다라는 말을 조금 풀어서 쓰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상대편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상대방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위대한 기독교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하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만이 상대방을 존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관대함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형제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쓸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 성경으로 보면 결여된 것, 필요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교회 형제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내 것을 가지고 채워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 교회에는 극단적으로 힘든 분들은 많이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힘든 분들이 여전히 계시죠. 근데 진짜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의 필요와 부족함들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자, 묵상 질문 3번입니다. 특별히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힘든 대상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원수들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가 기록될 때 교인들을 박해했던 자들은요, 문자 그대로 성도들을 감금하고 구타하고 사형시켰던 박해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자매들과 나의 자녀들까지도 죽인 박해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수도 이러한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원수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원수들을 과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요, 원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박해자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살인자였죠. 그는 심지어 사도행전 7장에서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박해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수많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수많은 박해자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한 게 아니라요, 그들을 용서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스데반의 기도를 분명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히려 박해자에서 피해자가 되었지요. 바울은 수많은 박해자들 때문에 죽을 뻔한 경험을 수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박해자들이 가득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도 스데반처럼 그러한 박해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왜 스데반과 바울은 이토록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마저도 내어주셨죠. 그렇게 스데반과 바울은요, 우리가 원수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바울의 명령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형제와 이웃까지는 몰라도 절대로 원수는 사랑할 수 없다고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 안에 사랑의 대상이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도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이웃들과 내 형제들과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대되어져서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